이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의 훈수를 받아들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요, 어릴 때는 이제 힘이 없고 어릴 때는 부모 말을 들어요. 그러나 생각이 조금 이제 깊어가면서 듣기 싫어해요. 자기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이제 일단 받아야 되니까 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크게 되고 이 정도 나 혼자 먹고 살겠다, 나 혼자 자리 박았다 하면은 그때부터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나이 드신 분의 말을 들으라는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을 겪으면서 쓴맛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의 말들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말하면 듣나요? 안 듣죠. 근데 이제 말하는 방식은 이렇게 강제성으로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제안을 해요. 훈수를 해요. 그걸 해라. 강요질 않아요.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너희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로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 모시를 봐요. 모시가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잖아요. 보호하심을 받고 40세에 들어 애굽의 학문과 무술과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이 정도는 되었다 이거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 생활을 하죠. 우리 인생살에서 신앙생활이 이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 질병이 되었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응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요. 이제 생활이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뭐가 잘 돼요. 그러면 내가 나타나요.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 하나님 말씀 중요시하잖아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목사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 생각이 앞서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모세에게 겪게 광야를 거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반드시 광야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는 방법이 그래요. 무엇이도 내 힘이 무술과 학물과 힘에 능통하지 않은 백도 있고 애굽의 왕자고 영적인 일,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처절하게 박살나요. 다 이 과정을 다 겪어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광야 생활에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혔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그래요. 디베랴 바다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2번 나오거든요. 디베랴 바다는 디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딴 거예요. 세상을 바라는 거죠. 왜 사도 요한이 디베랴 바다라고 했느냐? 우리가 세상에 있어요. 100% 성공만 하게 되면 예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이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큰 물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깊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잖아요. 이게 2번 이렇게 베드로가 역사하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처음에 내가 건강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자녀 문제가 되었던 내 어떤 문제가 되었던 문제 안 돼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았어.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대단한 존재를 알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쓰임 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제 그 요한복음 21장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역할이라요. 그러면서 온전한 이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꼭 겪어야 돼요.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힘으로 안 되고 누구나 내가 뭔가 힘이 있어. 이제는 부모 간섭 안 받아도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구속받기를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은 반드시 그 과정을 겪고 모세처럼 그런 과정을 믿는 사람 다 겪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구나. 말씀이 절대적인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 말을 안 듣다가 이제 그걸 겪으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야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아니로구나. 내가 다 잘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광야를 겪으면서 절대로 소홀히 듣지 않아요. 누구 말도요 귀담아 들어요. 어린아이 말도 귀담아 듣고 자녀들이 한 말도 성도들이 한 말도 동료간의 한 말도 귀담아 들어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 아닌가. 왜냐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여호와께서 어느 날 신호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냥 절대로 흘리질 않아요. 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음성이로구나. 왜? 이때까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해본 건 처절하게 실패를 만났거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가라만 가고 사람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그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복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젊어서 처절하게 실패를 만나요. 인생살이에 있어서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때 잘 나갈 때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막 신앙생활 못 잘 된다는. 근데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잘 나갔던 것이 처절하게 실패를 만나요. 모세 같아요. 애굽의 왕이 실패를 만나니까 같아요. 자기 아내도 자녀도 말 안 들어요. 처가살이에요. 가지고 있는 딸랑 지팡이 하나요. 지팡이가 터키의 그 이스탄불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모세가 그 찰톤 헤스톤이 막 큰 지팡이하고 막 이게 아니에요. 보관되어 있는 건 1m 정도는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말씀만 따라요. 그 모세 잘난 모세가 오직 하나님 말씀이 가라먹하고 코브라 할 때요. 목을 잡는 게 상식인데 그리 안 물려. 꼬리를 잡으면 꼬리를 잡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에 가면서 그 훈련 속에서 젊었을 때 그 고생하는 건 정말 복이에요. 디비라 바다에서 성공만 했다면요. 그건 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두 만사형통을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를 만나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말씀을 찾는 게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절대 무심코 듣질 않아요. 부모 말이 됐든 목사님 말씀이 됐든 자녀들의 말이 됐든 주변의 말을 통해서 절대 그냥 흘리질 않아요. 그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말하자면 어거스틴은요. 이제 그 이탈리아를 갔는데 자녀들이 저 밖에서 놀면서 야 책을 펴봐라. 그 귀에 들려서 책을 딱 피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는데 그게 딱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어거스틴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젊었을 때 실패는 얼마나 복인지. 나이 들어서 꼰대가 되면 안 되지. 나이 들어서. 왜냐하면 젊었을 때 뼈저리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잘 나갈 때 무엇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이기주의로 하는 것이냐. 이기주의로 살았다면요. 대통령을 했던 큰 목회를 했던 큰 사업을 했던 나중에 비참하게 돼요. 정말 비참한 존재가 돼요. 그냥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처럼 정말로 대우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고 내 이득, 내 목적을 위하였다면 그 자리를 우리가 아버지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회사 사장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회사 사장이 되어서 사원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릴까 이런 생각이 내 목적을 위해서 피를 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들아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앞뒤에 있으면 피를 빨았으면 얼마나 그 심판이 어려워요.
가정에 가장이 있다면 가장으로서 할 일이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도를 섬기라고 존재한 거예요. 그렇다고 육적으로 섬기는 건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을 받았은 즉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좋은 것은 같이 나누라. 그걸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섬기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하고 각 지체들이에요. 머리 지체, 팔 지체, 다리 지체, 몸 지체, 코, 눈 할 것 없이 우리 온 지체는요, 가장 별 볼 일 없다는 지체가 가장 소중해요. 우리 지체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다는 지체가 가장 소중해요. 그 역할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한다면 죽은 거예요. 팔로서 역할을 한다면 팔이 없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공급을 못 받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팔을 하니까 어때요? 심장 위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작은 창자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작은 창자 영양을 흡수하고 큰 창자 수분 흡수하고 내보내요. 근데 작은 창자는 또 영양분 흡수하고 온 몸에 보는 거예요. 허파나 때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온 세포예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핏줄이 지구의 두 바퀴 반을 돈다고. 야, 놀랍잖아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냐? 내 역할을 교회 몸의 지체를 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발은 발의 역할에 충실할 때도 발은 영향을 받아요. 위로부터 영향을 받고 폐로부터 산소를 받아서 발이 건강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지체, 어머니는 어머니로 지체, 아들은 아들로, 딸은 그 지체를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지체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는다고요? 그건 꿈꿔야 돼요. 나는 팔인데 안 할 거야. 내가 왜 해주냐? 내가 왜 수고를, 내가 왜 일을 해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겠지 안 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가정에서 엄마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남편으로부터 뭘 공급받는다? 꿈꿔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모든 걸 받는다? 그거 꿈꿔야 돼요. 이 역할이 바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모든 것이 이 역할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충실하지 않을 때는 심판이 와요. 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여러분 보셨죠? 어떤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본분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것인가?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와요? 교회 내 역할은 없는데요? 여러분 몸의 지체에서 역할 없는 그 기관이 있던가요? 그 기관에 충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모든 것을.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기도도 나만을 위해 기도해요. 이 팔만 좀 복을 주옵소서. 몸뚱아리 관계없어. 교회 관계없어. 머리 관계없어. 코 관계없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봐라.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목사라도 본분을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선포하고 바로 올바로 하는 것이 목사의 본분. 나이가 들어가면 느끼는 것은요, 백발은 영화의 밸류가 아니다. 하나님을 이제 좀 알아가는 것 같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이 꽃한송이, 이렇게 아침마다 내가 5시 운동하죠. 가서 꽃한송이 그냥 물 흐르는 물, 땅이 얼마나 이 흙이 신비로운지요.
인간으로서는요, 만들 수 있는 확률이 0.64개, 0.00064개. 불가능. 흙에서 다, 야, 신비한 거. 요즘은 감자꽃이 피더라고. 꽃이 피는 거, 이렇게. 막 개망초가 있고, 막 피는 거. 그게 얼마나 인간, 모든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니 쓸모없는 것이 하나 없어. 모든 우주예요. 치료법이 다 있어요. 야, 저거 그렇게 효능이 좋구나. 불필요한 것이 절대 존재하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죠?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이 몸에요, 불필요한 지체는 존재하잖아요. 왜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다 붙여놨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이기 때문에 내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팔의 역할인가? 눈의 역할인가? 귀의 역할인가? 내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도 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강제성을 떼잖아,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요,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들어오고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도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이러면 이렇다는 걸 얘기해요. 나도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 이렇게 복 받는 길은 간단해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어디 다른 지체가 아파, 그럼 치료해줘야 돼요. 이 손 자체는 못해요. 이 손이 아프면 이 손이 해야 돼요. 이 손이 하면 열이 돼요. 코에서 코 스스로 못해요. 극도 못해요. 손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어느 지체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이 건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몸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냐? 그럼 이거 아플 때 누가 해줍니까? 아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받지를 못해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자녀 역할, 나라에도 대통령 역할 있잖아. 청소부는 청소. 잘나고 못나고 열등이 없습니다. 내 역할에 충실한 게 하나님 나라는 최고예요. 착하고 충성된 영화라는 거죠. 뭐 누구는 높다, 아닙니다. 그거 잘나서 대통령 한 거 아닙니다. 잘나서 아버지 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또 교회 말하자면 집에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하시 많습니까? 못나서 뭐 저 아버지 못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질서요. 그런 걸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할 때 자녀들도 순종할 것이고, 그걸 복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돼요. 자녀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 나이 먹어가지고 나백금을 두고 나 이기주의,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우루과이나 대통령까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된 사람 말년이 비참한 거예요. 큰 책임이 따라온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위치가 바로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에요. 뭐 목사가 잘나서 목사 됐습니까? 아버지가 뭐 잘나서 목사입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에요. 질서예요. 내가 잘나는 게 당신 마누라에 내가 남편을 낳은 게 그 개판된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나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면요, 이걸 깨닫고 삶 속에 실천하면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복을 받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충실하면 가정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고, 교회 생활의 교회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나면 반드시 나라가 잘 되게 있고,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습니까? 반대로 이주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면 그 말로는 비참해요.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행복이란 건요,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계속 스쳐가는 거예요. 내 것. 아니에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런데 반대한다면요.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던 네 평강의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 말씀 순종은 평강이에요. 평강이 와요. 사는 게 기뻐요. 정말이에요. 사는 게 평강이 와요. 내 자손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라 하시니라. 내 말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너희 자손도 잘 됐을 것인데 너희 평강이 가고 영원한 청지 보장됐을 텐데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했구나. 그러고 나서 나이 들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은 그 단계에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쓸쓸한 꼰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젊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징계받은 자들은 참 복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유로움, 무엇이 물질에 여유로움을 주잖아요. 마음의 여유로움, 모든 게 여유로움이야. 저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면 누구 초청하지도 말라.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는데 누가 멋진 장례식을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멋진 장례식을 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산에서 그것이 멋집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나 죽으면 누구도 초청하지 말라. 살찌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자유함이에요. 막 장례식에 막 사람들이 웃자웃자고 막, 야, 훌륭한 사람, 그거 무슨 소용입니까? 세상과 반대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죠. 자유함을 누려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성을 띠잖아요. 하나님은 강제성을 띠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지 않냐? 그전에 저도 설교할 때 막 강제성을 댔는데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은 훈수를 싫어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이거죠.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옆에 서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를 돕겠다. 나는 너의 가장 좋은 길을 지도해주고 싶다. 이렇게 살면 어떻겠니? 하는 거죠. 자녀들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야 이러면 어떡하냐. 그 자녀들의 불순종을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는 역시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야. 그래서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요단강이 범람할 때 발을 디디라면 디디니까 축복의 가나안 땅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지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훈계로 들릴 때 가정에서 우리 남편 그런데요. 아니요. 내 역할 엄마로서 충실하십시오.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요. 예수 안 믿고 엉터리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녀로서 부모의 효도면 부모를 구원시키는 자녀는 자녀 또 남편으로서 아내가 좀 불순종하더라도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께 하듯 목숨을 걸면 그 어떤 아내가 편안 되겠어요. 교회 생활에서도 어때요? 내 지체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달란트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 달란트에 내가 충실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범사에 교회에서 그 생활을 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그 주문 못해요. 엉뚱한 데 있을 텐데 비참할 텐데 교회 생활 잘하십시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서로 사랑이 넘치고 어떤 지체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고 살펴주고 정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좀 부자예요. 그럼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형제가 좋다는 건 뭐예요? 형이 잘 살아. 동생들이 가난해서 그럼 돈을 나눠준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좋아. 그게 형제가 아니지. 너는 너구나. 그 형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형제 뭔 필요가 있어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원하는 건 약한 자의 자식을 좀 잘난 자식이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됐든 가정 생활이 됐든 나라의 직장 생활이 됐든 무엇이 다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심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여러분의 복. 여러분 복 받으라고 이제 나 이득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항상 염려하는 건 뭔 줄 압니까? 내가 그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30대 후반에도 건물을 질 수 있는 상가 건물을 질 수 있는 단계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봤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 내는 영적인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복은 하나님이다. 톡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나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이 막 뭐가 뭐 부자가 되고 뭐지 그거 별로 생각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시 봐봐요. 완전 빈털들이도 가나안 땅에 그 왕자의 무술과 학문 능통한 사람이 뭐가 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는 유용한 존재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냐 너희가 불성했다 이거지.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알갱이 같았어. 여러분의 수고가 정말로 좋은 열매를 먹게 하려면요. 지금 하는 말이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내가 어떤 위치였든 간에 여러분의 역할을 잘할 때 특히 교회생활을 잘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